곳으로 갑니다. 주님 주신 말씀 받고 갑니다. 매일 주와 함께 하는 모든 시간 기대하며 갑니다. 주님 부르신 곳으로 갑니다. 주님 주신 말씀 받고 갑니다. 매일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에도 주만 바라보며 갑니다. 주여 우리 일상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생활을 구별되게 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광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일상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생활을 구별되게 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광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주님 부르신 곳으로 갑니다. 주님 주신 말씀 받고 갑니다. 매일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에도 주만 바라보며 갑니다. 주여 우리 일상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생활을 구별되게 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광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일상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생활을 구별되게 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광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사순절 5번째 주일,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과 찬양은 282장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갑니다.
주께로 거저갑니다. 큰 죄악 씻기 원하나 내 힘이 항상 약하니 보혈의 공로 믿고서 주께로 거저갑니다. 죄여 힘이 무거워 구하여 줄이 없으니 내 의심 떨쳐버리고 주께로 거저갑니다. 죄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 위로하심을 나 항상 믿고 고마워 주께로 거저갑니다. 주 예수 베푼 사랑이 한없이 크고 넓으니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께로 거저갑니다. 아멘. 찬송가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되서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서 가리라.
우리의 사랑 크시는 해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영에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찬송가 294장입니다. 찬송가 294장. 하나님은 외아들을 294장입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때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있던 하늘이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주 그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받 사절하시겠습니다. 이 사랑에 감사하여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몸과 마음을 정돈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다섯째 주일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려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어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망명을 얻어
어디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배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주님의 그늘 아래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신령으로 예배드리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비록 저희 성도들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할지라도 오로지 모든 영광은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 모두가 주의 고난에 가슴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더 거룩하여지게 하시고 저희 모두가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속의 아픔과 고통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영의 눈이 밝아져 주님만을 바라보며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의 권능과 능력을 주셔서 어두워진 이 세상을 밝힐 수 있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되고 잘못되었는지 저희는 무지하여 알지 못하옵나이다. 다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각자의 삶 속에서 바로 살아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대송의 성도들이 더욱더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준비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병든 자가 낫게 함을 주시고 영적으로 화벽하지 못한 자들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55면에 있는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인사하실 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인기를 얻고 유명해지는 일은 참 기분 좋은 일입니다. 유명세를 타는 것 참 기쁜 일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인기를 얻어서 주목을 받는 일에는 짊어져야 될 무거운 짐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방송이나 사적인 자리나 이들이 하는 말과 행동에는 영향력이 끼치게 됩니다. 가벼운 농담이라 할지라도 SNS에 올린 가벼운 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논란거리가 될 수 있고 한 번에 얻은 인기를 또 한 번에 잃게 만드는 그런 올무가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일은 참 좋은 일이지만 다 좋은 시선으로만 보는 사람이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는 시선으로 뭘 잘못하나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도 많아지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증거하실 때 사람들은 흥분하며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은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지요.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매일같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만큼 예수님을 견제하고 예수님을 경계하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 또한 많아지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지난 본문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환자를 용서해 주시고 그의 죄를 먼저 용서해 주시고 그의 병을 고쳐 주실 때에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성 모독이로다. 자기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어떻게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속으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부터는 속으로 욕하고 속으로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제 대놓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왜 그러십니까? 라고 비난하고 따지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행하는 일들을 사사건건 방해하고 가로막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무슨 일을 행하십니까? 이 세관에서 일하는 세리로 일하는 레위라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레위는 즉시 일어나 자신의 자리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자 삼아 주신 것에 감사해서 친구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잔치에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그리고 세리 친구들 다양한 종류의 죄인들이 많이 모여서 잔치를 나누었습니다. 그 잔치에는 사실상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 혐오하는 사람들이 모인 잔치였습니다. 동족들의 피 같은 돈을 갈취하는 세리들 그리고 그들과 어울리는 여러 종류의 죄인들이 모여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그때 서기관들이 나와서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비난합니다. 어떻게 이런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비난하지요. 그때 예수님은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병자를 고치러 왔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 참 이상해 보입니다. 아무튼 우리의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따지듯 묻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는데 신랑을 빼앗기는 그날에는 금식해야 한다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와 교훈을 두 가지를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인을 찾는 교회.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고 부르시고 구원의 백성 삼으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 교회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지요. 자신의 상태를 잘 아는 사람과 자신의 상태를 잘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병들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죠? 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병원에 가죠. 그래서 의사로부터 고침을 받습니다. 근데 병에 걸렸는데 나는 병들지 않았어, 나는 건강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의 상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병원에 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병 가운데 병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환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병에 걸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 사람들이 무슨 병에 걸렸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음의 병,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죽음의 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병을 자각하고 인식하고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정하지 않고 외면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죽음을, 연약함을 인정하고 깨닫는 사람은 주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긍휼을 구합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자기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용서받고 고침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처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고 욕하는 사람들, 비난하는 사람들,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상태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는 의롭다라고,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틀림없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까? 나는 율법을 잘 지키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자기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자신의 부족함을 내려놓고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의를 구합니다. 자기의 공로를 구합니다. 그리고 은혜가 아닌 대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켰으니 그것에 걸맞는 합당한 상을 주십시오. 은혜가 아니라 대가를 하나님께, 주님께 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세리들, 그의 친구들, 죄인들을 너는 나와 어울릴 수 없는 다른 부류다라고 밀어내고 있습니다. 혐오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될 수 없다라고 규정짓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을 정죄하기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속마음에는 어떤 심리가 있습니까? 우월의식이 있습니다. 나는 너와 다른 사람이다. 너는 죄인이고 나는 뭐예요? 의인이다. 이런 심리가 있어요. 너는 나와 다르고 나는 너와 다른 사람이다. 너는 나와 함께 할 수 없다. 너 같은 죄인과 어떻게 내가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가? 너 같은 죄인과 내가 어떻게 함께 교제할 수 있는가? 어떻게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규정합니다. 그 안에 우월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욥이 고난을 받아요. 재산도 다 잃고 자식도 다 죽고 아내도 떠나고 또
병에 걸립니다.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너무 간지러워서 이 기와장을 떼다가 막 자기 몸을 긁고 있어요. 근데 이 고통이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 욥을 자랑해요. 이처럼 의롭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 그러자 사탄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지요. 다 잃게 만들어 보십시오. 건강도, 가족도, 재산도 다 잃게 만들어 보십시오.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날 것입니다. 그래 한번 네가 시험해 보거라. 그 대화로부터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욥의 어떤 죄 때문에 고통이 시작된 게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욥을 3명의 친구들이 찾아오죠. 근데 이 친구들이 위로는 못 해주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욥아, 네가 무슨 죄를 지어서 네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이다. 고통을 받는 것이다. 네가 알지 못하는 뭔가 큰 잘못이 있다. 그러니 하나님께 회개하라. 그러면 용서받고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자꾸 욥을 죄인으로 몰아갑니다. 너는 죄인이야, 죄인이야. 그래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야. 그런 심리, 친구들이 이렇게 말하는 심리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너는 죄인이니까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지만 나는 의로우니까, 너보다 의로우니까 나는 이런 고통이 없어. 고난이 없어. 이 바리새인과 같은 영적인 우울의식이 욥의 친구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나중에 하나님이 이 사태를 정리하면서 누구를 정죄하십니까? 누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욥입니까? 욥의 친구들입니까? 욥의 친구들입니다. 죄인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뭐가 나쁘냐? 죄인을 보고 그 죄를 지적하는 게 뭐가 잘못된 것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혐오하고 싫어하고 정말 그들도 보기 싫어하는 그런 죄인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지은 죄들이 참으로 악랄하고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은 죄를 향해서 죄라고 잘못된 거라고 말하는 게 물론 잘못은 아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죄인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우월의식이었고 그 죄인들과 함께 하지 못했던 것이었고 그 죄인들을 향해서 정죄만 했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하지 못한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인을 향해서 마땅히 그 죄를 지적해야 됩니다. 잘못이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죄만 지적하고 정죄만 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맞아, 그것은 잘못된 일이지. 잘못을 보면서, 그런데 너 같은 죄인도 우리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 너 같은 죄인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어. 너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 천국에 갈 수 있어. 우리가 거기까지 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는 죄인이니까 우리와 결코 함께 할 수 없고 우리와 함께 교제할 수 없고 올릴 수 없어. 선을 긋고 경계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도 예수님처럼 품으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시고 용서하시듯 너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듯 십자가의 은혜가 그렇게 크다라는 것을 말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죄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죄인을 사랑으로 품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힘든 길을 걸으신 것입니다. 그들을 너무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들을 쉽게 교훈하지 않습니다. 찾아가셔서 사랑으로 품으실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무엇으로 변화되었습니까? 예수님이 그의 잘못된 삶을 지적하시고, 야, 너 어떻게 동족들의 돈을 그렇게 착취할 수 있느냐? 그건 잘못된 일이다. 고쳐라. 그럼 내가 너를 자녀 삼아주겠다. 제자 삼아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경하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예수님이 보시고 부르셨습니다. 따뜻한 음성으로 삭개오야 내려와라.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 딱 두 마디 하셨습니다.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교훈하신 것이 아니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있어야 되겠다. 머물러야 되겠다. 그냥 따뜻한 음성으로 두 마디 하실 뿐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삭개오의 마음이 녹아져 버렸습니다. 그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결단합니다. 주님, 저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착취한 돈들을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찾아가셔서 불러주시고 용납하시고 사랑으로 품으신 그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 가운데 그 한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어떤 길로 가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병든 자를 찾으시듯, 죄인들을 찾으시듯, 세상에서 고통받고 소외받고 혐오의 대상이 되어서 외면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제일 먼저 찾아가시듯 우리 교회가 그런 자들의 친구가 되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들의 이웃이 되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따뜻한 말로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너가 죄인이지만 너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너도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는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처럼 너와 나를 구분하고 이 영적인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규칙과 규정에 사람들을 올가매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너는 이래서 안 돼. 너가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나와 함께 할 수 없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 그런 우월의식 속에서 살아간다면 이 교회의 담장은 높아만 가고 그 누구도 거들떠도 보지 않을 것입니다. 들어오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만의 공동체, 서기관들만의 공동체로 변질되는 것이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이 변화되는 그곳, 주님의 사랑으로 죄인을 찾고 죄인의 친구가 되고 그 죄인을 불러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곳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금식을 행하는 성도. 예수님이 또다시 비난을 받으십니다. 어떤 비난인가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처럼 금식하지 않습니까? 왜 금식하지 않냐고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이 율법에 명확하게 명쾌하게 금식에 대한 규정이 있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죄일에 너희 몸을 고통 가운데 거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뿐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이 금식을 유추해 볼 수 있죠. 그것 말고는 금식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어요. 그런데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양하게 금식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 날을 기념해서 금식하고,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 금식하고,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시대, 신약 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금식했을까요? 구약 시대보다 훨씬 더 많이 금식했습니다. 아예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서기관들이 만든, 율법학자들이 만든 금식의 새로운 규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규정인데 인간들이 그 율법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금식을 더 많이 해야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율법을 지키기 위한 또 율법서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목요일에는 무조건 금식하라. 이런 규정이 있어요. 구약시대보다 신약에 이르러서 훨씬 더 많이 금식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금식은 어떤 금식이었습니까? 과시하는 금식. 나 금식하는 사람이야. 자기 만족, 자기 과시, 우월의식에 가득 찬 그런 금식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 예수님은 그들의 금식을 지적하십니다.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나 금식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펴내려고 일부러 슬픈 표정을 짓습니다. 얼굴도 잘 안 씻어요. 아파 보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야, 저 사람 금식하는가 보다.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얼굴에 막 써붙이고 다니는 거죠. 나 금식해. 이들의 금식이 진정한 금식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의 금식이 다이어트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죠. 다이어트하는 사람 보면 얼굴이 초췌해 보입니다. 살이 빠져서 뭔가 건강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물어요. 걱정하는 마음으로. 야, 너 요즘 어디 아프냐? 아니, 나 다이어트 하는데. 이 다이어트와 이들의 금식이 뭐가 다르단 말입니까? 똑같죠.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에는 우리는 당신들과는 다르게 아주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금식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의 경건함과 의로움을 은근히 앞세우고 이 앞에서의 말과 비슷하게 나는 너와 달라. 구분짓고 선을 긋는 그런 모습들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 비난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나와 제자들이 먹고 마시는 것은 그냥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의 혼인잔치와 같은 것이다 라고 그 잔치, 레위집에서 일어났던 그 잔치를 천국잔치라고, 혼인잔치라고 규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이 혼인잔치, 천국잔치의 주인공이다. 신랑이다. 그리고 내가 신랑이고 이 잔치에 참여한 저 죄인들은 신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와 세리 레위와 그의 친구들은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세상을 섬기던 자들이고 만몬을 숭배하는, 물질을 숭배하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죄인들이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해서 신랑이신 예수님과 혼인하고 천국잔치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천국잔치가 그 자리에 벌어진 것입니다. 이 잔치가 벌어졌는데 어떻게 안 먹을 수 있느냐? 어떻게 안 마실 수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레위의 집에서만 혼인잔치, 천국잔치가 벌어졌을까요? 그 죄인들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간 것을 누가 또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레위의 집에서만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도 레위와 친구들이 주님의 백성이 된 것을 기뻐하면서 큰 잔치가 벌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잔치가, 놀라운 은혜의 잔치가 벌어졌는데 어떻게 금식을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이 날이 대속죄일이든 월요일이든 목요일이든 무슨 상관입니까? 금식할 때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 잔치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상황이 변할 날이 올 것입니다. 이 잔치를 계속해서 누리지 못할 때가 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언제 우리는 금식해야 됩니까?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언제요? 신랑을 빼앗길 날. 신랑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신랑이신 예수님.
예수님을 빼앗길 날이 올 때 그때 금식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예수님을 빼앗기나요?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제자들과 육신으로 함께 하시지 못한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마지막 때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 말세의 때가 바로 신랑을 빼앗기는 때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신랑을 빼앗기는 때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때, 사탄 마귀가 십자가에 의해서 패배했지만 여전히 그 잔당들이 남아서 우는 사자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삼키려고 휘젓고 돌아다니는 이 악한 시대가 신랑을 빼앗기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금식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씨 뿌리는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씨 뿌리는 비유는 천국 비유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까요? 누가복음 8장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그 기쁨, 그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못 누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라는 것에 하나님 말씀이 막혀가지고 뿌리 내리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재물과 향락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재물은 좋은 것이지요. 향락이라는 것, 우리 삶에 주신 하나님의 기쁨은 좋은 것들입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돈 우리에게 쓰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 아닙니까? 여러분, 다양한 취미들, 인생을 즐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잖아요. 운동할 수 있는 기쁨도 주시지 않습니까? 취미를 수행할 수 있는 것, 여행도 가고 다양한 운동을 즐기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TV를 시청하고 인터넷 쇼핑을 하고 스마트폰을 다루고 스마트폰 게임을 즐기고 또 맛집 탐방을 하고 커피숍에 가서, 유명한 커피숍에 가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수다 떠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인생의 선물들 아닙니까?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하나님 자리에 올려져 있을 때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돈, 취미, 여행, 쇼핑, 밥을 먹는, 음식을 먹는 것, 이러한 것들이 신랑이신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버렸을 때 우리는 신랑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될 때 우리 삶의 하나님 나라는 희미해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은 사라지고 맙니다. 지금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랑이신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고 그 주님을 날마다 섬기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에 신랑이신 예수님을 혹시 빼앗긴 자들은 없으십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는 자들은 없습니까? 우리 삶에 우리 주님이신 예수의 그 이름이 우리 기억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사라져버린 자들은 없습니까? 예수라는 그 존재가, 예수의 그 말씀이, 예수님의 그 삶이 우리의 기억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 삶의 자리 속에서 완전히 희미해져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때가 바로 신랑을 잃어버린 때요, 신랑을
빼앗긴 때입니다. 그때는 우리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금식을 해야 합니다. 그때 금식을 해야 합니다. 내 삶에 예수가 아닌 다른 것으로 가득 차버려 있을 때, 바로 그때가 그것을 비우는 금식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개인적인 문제, 개인적인 믿음을 위해서만 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을 뛰어넘는 금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나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이 사회 속에 예수님을 빼앗기는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려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들이, 그런 병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 개인의 악함을 넘어서 이 나라가, 민족이, 이 시대가 죄로 물들어서, 죄로 병들어서 탄식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대의 악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갈급해하며 금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잊을만 하면 나타나는 인종혐오, 총기 사고, 총기 난사가 최근에도 있었죠. 인종혐오 때문에 일어난 무차별 총기 난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국 사람도 죽었어요. 자유민주주의를 갈망하는 국민들을 무자비하게 악살하는 미얀마 군부, 그 나라에서 벌어지는 무자비한 일들, 악한 일들, 여러분, 외국으로 눈을 돌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안에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병든 사회 구조 때문에 일어나는 각종 사고와 문제들, 집단 이기주의, 이러한 사회를 바라보면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겨 버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병든 사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빼앗겨버린 것이죠. 로마서 8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신랑을 빼앗긴 이 시대 가운데 세상 피조물들이 다 탄식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문제 때문에, 우리의 믿음 때문에만 금식하는 게 아니라 이 악한 시대,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애통해하고 탄식하면서 금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때가 바로 신랑을 빼앗긴 때요, 금식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는 길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주목하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갈 때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죄로 인해 고통받는 세상과 그 안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품으셨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죄인들의 친구, 소외되고 고통당하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을 빼앗기고 신랑을 잃어버린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해야 합니까? 애통하는 마음으로 금식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을 주님으로부터 얻어내기 위한 그런 금식이 아니라 우리의 죄, 이 시대와 사회의 죄 때문에 잃어버린 예수,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죄 때문에 잃어버린 이 세상 속에서 그것을 갈급히 하는 마음으로 그 좋은 것을 다시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하는 그 좋은 것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금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죄인의 친구가 되어줄 때, 소외되고 고통받는 자들의 이웃이 되어줄 때에, 사람들이 혐오하고 밀어내는 자들 가운데 나아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줄 때,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열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갈급해하는 마음으로 이 죄된 시대와 세상을 향해서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금식할 때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각 개인과 가정, 교회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시고 신랑을 빼앗긴 이 죄악의 시대 속에서 참된 금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갈급해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 시대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누리고 그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죄인들 위하여 목숨 버리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세상의 모든 것 소유한다고 해도 내게 만족 없으며 오직 주 예수님 내게 생명을 주사 참된 만족 주시네.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우리 주 조용히 너를 부르실 때에 주께 모두 나오라. 오직 주 예수를 믿고 순종할 때에 주가 영생 주시리.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향해 주께로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세상의 모든 고통과 탄식을 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우리 주님,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 주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그렇게 가기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계속해서 기도 훈련을 드립니다. 이번 주 오후 예배와 다음 주 오후 예배는 특별히 중보 기도에 관련된 내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원래 계획은 내일부터 교회와 또 민족 열방을 위한 중보 기도자들을 모집해서 일주일에 하루,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한 번 교회에 와서 중보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을 모집해서 내일부터 중보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와 다음 주 오후까지 중보 기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듣고 배우고 들으면서 이 기도가 정말 복 있는 기도구나,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기도구나, 정말 필요한 기도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좀 신청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2주 정도 말씀을 들으면서 신청을 받고 4월 5일부터 4월과 5월 2달 동안 중보기도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중보기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2주 동안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말씀을 안 들으실지라도 또 마음에 또 감동이 있으신 분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남로의 여잔대 부산연합회 정기총회가 수요일 오전 10시 고양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전 9시 출발합니다. 릴레이 성경 필사가 완료되어 책으로 제본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소장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오늘까지 신청자를 받습니다.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우리 다음 주 종료주일, 그 다음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이 참여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께 또 믿음으로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정직의 마음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저 미자리 교회와 선교지마다 또 전파되고, 또 그 가운데 은혜가 나누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세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이 당하신 고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위한 십자가, 자신의 유익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 그 주님의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 십자가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코로나 시대의 이 고통에 동참하면서 더욱더 이 하나님 나라를 갈급해하며 금식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사람들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와 사회와 이 시대의 아픔을 짊어지고 함께 기도할 중보기도의 용사들을 우리 교회 안에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들의 기도를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육에 고통받는 자들을 고쳐주시고 언제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자들을 기억하시며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부르신 곳으로 갑니다. 주님 주신 말씀 받고 갑니다. 매일 주와 함께 하는 모든 시간 기대하며 갑니다. 주님 부르신 곳으로 갑니다. 주님 주신 말씀 받고 갑니다. 매일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에도 주만 바라보며 갑니다. 주여 우리 일상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생활을 구별되게 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광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일상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생활을 구별되게 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광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길을 가며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그 잔치를 누리며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 위에와 이 나라 민족 선교사님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